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먼저 할 것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먼저 할 것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중요한 여러분에게 치유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운동이 잘 안 돼요. 운동하려는데 잘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또 호흡이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운동하고 호흡하는 시간에 몸도 살아나고 우리 몸속에 암세포도 줄어들고 굉장한 시간이 만들어지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예배 드릴 때 현장과 연결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갈 때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어떤 면에서는 순교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순교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 순교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사실 몇 명 없어요. 좀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 성전 건축은 어떤 면에서는 순교보다 더 큰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 건축은 세계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 가보면 우상신전 생각해봐요. 지금 흑암 세력을 퍼뜨린 사람들이 우상신전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준비했느냐 하니까 제일 처음에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 건축 순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보면 그 교회 수준과 미래의 모든 것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들은 성전 건축하면 반드시 싸워요. 그게 복음 없는 교회고요. 또 절반은 그냥 시험 들고 시험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교회도 안 쉬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하여간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 모든 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 성전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이란 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완성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소문났습니다. 어느 정도 나갔는가 하니까 모든 왕들 합친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자, 이유를 막론하고 이 축복을 못 깨달았을 때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없애버린 겁니다. 목적은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금 그릇들, 요즘 말하면 문화재들, 이 성물을 가지고 가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강대국들은 다 그래요. 후진국에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외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성전 이걸 파괴시켜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다 빼앗아갔습니다. 물론 제대로 응답 못 받을 때 다 뺏겼습니다. 자, 이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재건한 겁니다. 당연히 다시 짓겠죠. 이 성전이 제2성전인데, 자, 스룹바벨이 안내를 했다고 해서 이걸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회복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부터 하나님이 전부 다 세계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성전 멀쩡한 걸 놔두고 이제 제3성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성전을 누가 지었는가 하니까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왕. 그때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주했던 성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이 헤롯이 다 헐고 새로 지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 로마에 굉장히 아부해서 왕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대했겠죠. 이 반대하니까 헤롯이 머리를 쓴 겁니다. 내가 제일 인기를 끌 수 있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성전을 다 없애고 헤롯 성전 엄청 크게 지은 겁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몇 년이면 지을 걸 가지고 46년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성전 지으면 뭐 1년, 2년이면 다 짓잖아요. 근데 46년 걸려서 오래오래 지을수록 인기가 오래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시킨 겁니다. 성경 얘기는 한마디로 성전 얘기가 전부입니다. 성전 건축이 전부라니까요. 자, 이걸 해보면 다 표가 납니다.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기능 있는 사람 다 표가 나요. 여러 가지로 다 표가 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성전 건축 사실 굉장히 중요한 후대와 미래 살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성전에 아이들의 뜰이 있었다니까요. 바로 후대 살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37 나라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특히 길 가는 사람들을 들어와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237 나라 살리는 것, 기도의 뜰, 치유를 말하죠. 이 아이들의 뜰, 서밋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시설의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성전 건축은 순교보다 더 큰 겁니다. 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흑암 문화냐 살리는 문화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애굽과 바벨론 신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문화냐 이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성막. 자, 우상신전이냐 사람 살리는 여호와의 전이냐 이렇게 나온 것이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축복이 전 세계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한다. 이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죽은 순교보다 산 순교가 훨씬 낫습니다. 다윗은 완전 자기 생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일단 다윗에게 뭐가 왔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뭐부터 주셨는가? 응답부터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면 여러분이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축복했습니다. 왜냐, 이걸 회복해서 이걸 만들어서 성전 지어서 세계의 흑암문화 싸울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세계 답을 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회복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중심으로 큰 시험들, 증거들이 막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막 숨어드는 겁니다.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들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등만 갖고 있지 기름 없는 사람들이 등만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든 처녀, 또 기름 없는 처녀, 이게 비유로 나왔어요. 굉장한 숨은 얘기입니다. 또 달란트를 땅에 묻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른 보면 게으른 얘기지만 사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들어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염소 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리 떼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목사의 탈을 쓰기도 하고 장로의 탈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누락질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해 갑니다. 자,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먼저 할 것이 나와요. 먼저 교회가 먼저 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완전 흑암 꺾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완전히 흑암 꺾는 교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 걱정되죠. 내가 돈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서 성전 건축하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역사하심은 간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할 것,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예배하라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육신적인 것 갖고 욕심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마태복음 7장 막 남 비판하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뽑아라. 이렇게 해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건 큰 축복이지만 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이 마음을 줘버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흑암부터 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꽉 이 모든 세상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먼 그 후대, 먼 미래 교회를 내다보면서 설명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은 흑암 꺾는 교회가 되어서 빨리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특징이 화목하고 와서
지내라 안 그러고 화목하고 교회 와서 예배해라. 그때 단어를 쓴 게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필요하지만 먼저 구할 것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는 구원 못 받은 게 들어와서 막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싸움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눈을 떠서 형제들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그래서 이걸 못 봐서 세 가지 뜰이 안 되는 겁니다. 키가 이겁니다. 세 가지 뜰. 우리가 어떤 성전 준비해야 되는가 하니까 237 나라 이방인들이 다 올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 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화를 싹 뒤바꿀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때까지 왜 안 됐는가 하니까 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하면 이거라고 나면 두 번째 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야 됩니다.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당 건축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교회 축복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물질 여러분 응답 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뭡니까? 그냥 고난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이거 하면 교회 사명을 다한 겁니다. 이거 하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는 교회 하나님 문 닫아버립니다. 왜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우리 인천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교회는 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 닫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망할 이유도 없고 실패할 이유도 없어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할 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서 살리는 교회 만들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교회, 그게 되면 드디어 재앙 막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을 우리 교회는 확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캠프를 해야 됩니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에 가면 많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은 조금 좀 시골이고 서울에는 웬만한데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요. 10억, 20억, 30억. 인천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10억이 안 가요. 약간 시골이죠. 조금 시골스럽습니다. 제가 보는 영적인 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비록 시골스럽고 비록 좀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를 하실 겁니다. 두고 보셔야 한 10년만 지나면 그 말이었구나. 세 가지 캠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좌의 9가지 세팅입니다. 무조건 이 기도를 살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완전 사단 꺾어버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서 전 세계 모든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시스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은 70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70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제자와 지역입니다. 특히 부교역자 렘넌트들은 70나라 장악해야 됩니다. 그 정도 응답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오게 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들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 70제자 찾아야 되고, 모든 중직자는 70지역, 모든 렘넌트들 70개 나라, 말이 237이지 종족으로 따지면 5,000개도 넘습니다. 시공간 초월한 능력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성전 건축과 쉽게 말하는 교회당과 교회입니다. 꼭 아시고 이걸로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전 건축은 참된 교회 축복을 세계화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화 시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성전 짓는 겁니다. 이 눈만 뜨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래도 병뚜껑에 많이 안 담기죠. 사이다 병뚜껑에다가 물 담아갖고 먹어봐요. 오히려 더 갈증만 나지. 최소한 이만한 컵에다가 하나 깔뜩 물 넣고 그래서 먹어야 조금 시원해지지. 아니면 큰 통에다가 물을 넣고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조그만 그릇 가지고 아무리 담아봤자 얼마 안 담겨요. 그래서 얻어먹는 거지라도 깡통은 큰 거 들고 다녀야 됩니다. 못 얻더라도 좀 큰 거 들고 다녀야지. 조그만 거 사이다 병뚜껑만한 거 갖고 밥 한 숟갈 집어넣으면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을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래서 얻어먹는 거지라도 깡통은 큰 아주 커다란 깡통 들고 다녀야 돼요. 조그마한 것 들고 다니면 담을 데도 없는 겁니다. 자, 고기가 큰 고기는 깊은 큰 곳에 살지 또랑물에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또랑물은 개구리 같은 거나 있지 없어요. 생각해봐요. 큰 고기가 좁고 흙탕물에 있겠습니까? 혹시 영적 문제 있는 고기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선교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면은 우리가 몸소 나갈 필요도 없어요. 나가 있는 선교사님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또 하나 빠른 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죠. 이걸 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현재 있는 5천 종족 제자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려면 나가 있는 선교사를 잘 도와야 됩니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일단 비행기 표값만 해도 엄청 비싸요. 내가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사 먹는 거, 잠자는 거, 호텔 잠은 돈 엄청 듭니다. 그 돈 가지고 다 도와주면 돼요. 선교사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비대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다민족 시스템 안 만들면 세계복음 못합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 뭔 말인가 싶지만 무조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따질 것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을 기술이 좋아도 기도를 몰라요. 권사님들이 뒤에서 막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3단체가 말이요. 벌써 10년 전에 비대면 완전히 준비해 버렸습니다. 뉴에이지 팀 빌 게이츠입니다. 벌써 세계를 움직이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움직이는 거 다 준비했습니다. 특히 핸드폰 모바일 쪽
예?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완전 다 잡아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는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 움직이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서야 비대면 비대면 얘기하는데 완전 수준 뒤떨어진 소리입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왜 교회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장소 어디 가더라도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비대면 있지만 대면으로 말씀 철저히 붙잡아야 돼요. 이런 시스템 교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왜 이럴까? 문제가 많은데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들 3단체 사람들 가지도 않고 인터넷 가지고 다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외국 의료진 말고 갈 필요도 없죠. 환자가 아프면 약이라도 주지 우리가 의사가 아니면 약도 못 줍니다. 함부로 줬다간 큰일 나죠.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명상 운동 전문가를 불러서 이 사람 영상으로 다 보낸 것이 딱 그걸 띄우니까 전 세계 수십억이 들어와서 그걸 봤다니까요. 놀랄 일이죠. 눈 떠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 알고 기도 안다면 끝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대 바꾸는 세 가지가 들어오도록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라 그러면 어디 외국 한번 가려면 일단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맨날 며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딱 가지지가 않잖아요. 가서 며칠 있을 거다. 그러면 가서 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고 사 먹는다면 돈만 들고 가면 되지만 준비하고 또 비행기 타러 나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가서 도착해서 하고 보니까 보통 10몇 시간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가는데 8시간 10시간 걸리고 오는데 또 그렇게 걸리고 왔다 갔다 시간 다 뺏기고 가서 할 건 별로 없어요. 가서 이틀 가 있으니까 두 밤 자니까 금방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나가면 옛날에는 주일날 밤에 갔어요. 주일날 밤에 가면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 나가야 돼요.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월요일날 갔다가 이번에도 빨리 목요일날 올래니까 수요일 밤 잠자니까 바로 또 공항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10시간을 계속 기도한다. 엄청나잖아요. 안 가도. 여러분 이걸 깊이 계속하는 거 반복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충만해지면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말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에 보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물에 확 담그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면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번 주간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뭔가가 여러분이 아는 변화가 올 겁니다. 어디든지 산업이든지 몸이든지 학업이든지 증거가 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갖고 계속 찾아내봐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말만 아니고 이제 진짜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세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건강도 있지. 건강이 갑자기 어느 날 있다가 없다가 이게 아니잖아요. 미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놔뒀다가
뭐 아프면 병원 가지. 그럼 의사도 고생이고 한번 병 들었다 잘 안 나요. 나이가 조그만 애들은 뭐 좀 약 먹고 금방 하면 금방 낫는데 나이 드신 분들 면역 떨어지면 한 달, 두 달 계속 병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 잘 관리하면서 아프면 의사가 체크해주고 그럼 더 정확하게 좋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병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병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령 충만 전혀 안 받고 내 어떤 능력으로 내 깡다구로 살아가려니까 뭐 그렇다고 뭐 잘 먹습니까? 뭐 음식도 잘 못 먹고 면역력 떨어지고 기온차 뭐 낮에는 아침에 새벽엔 추웠다 영하로 내려갔다 낮에는 뭐 10몇 도까지 올라가면 몸에 당장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좀 찬바람 불어도 딱 마스크를 쓰고 다 이길 수 있어야지. 집에도 못 나간다.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나가서 뭐 일도 하고 걸어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예식장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나는데 몸이 아파서 2주간인가 3주간 꼼짝 못하고 있었대요. 간신히 처음 나왔대요. 처음.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의 축복 나는 좀 연약하다 싶으면 기도의 기도 빈싱한 기도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자, 이 성령 충만의 축복 세상에서 세상 뭐 의사들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하는 교회당 만들자는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시대 바꾸는 3가지 시스템 내 안에 이걸로 충만해지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고 학벌과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 임하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건강의 축복 당연히 옵니다. 기도가 응답돼 봐요. 뭐 물질의 축복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십니다. 이 응답부터 받으면 뭐 성전 건축 간단하죠.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많으면 100억 있다. 그거 다 지어놓은 교회 사면 돼요. 그냥 건물 사면 됩니다. 간단한데 하여간 정말로 오늘 먼저 할 것 3가지 먼저 구할 것 오늘 잘 정리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흑암 꺾는 기도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살리는 망해가는 또 이렇게 재앙이 많은 이 재앙의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꼭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셈없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인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먼저 할 것 3가지 바로 발견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완전히 흑암 꺾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재앙 막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